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불쟁이를 딱 던지죠. 그 불쟁이를 던지면서 뭘 깨닫죠? 아니 말이나 들은 소리 어떻게 해? 하고 본인의 할 수 없다는 사실 절망감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절망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면 놀라운 찬스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것이 스트레스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져서 너무 힘들어 졌어요. 그게 우울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신경질환을 앓게 되고 그것이 공황장애를 앓게 되고 여러 가지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기회에 정말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구나. 그분에게 나가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만났던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나인성 가부가 있었어요. 나인성 가부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 아이가 죽어서 지금 상해를 메우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은 인생에서 제일 스트레스 최1등급이죠. 자기 가족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절대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직접 나왔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 자기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장모님에게 자기가 사위로 살 수 있는 일이 자기가 정말 뭔가는 도움이 되고 뭔가 해결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함께하면서 베드로와 함께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의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오늘 베드로 자신이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부닥쳤던 그 실제적 삶 속에서 경험되면서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헬라적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자, 구원자. 그걸 우리 오늘날에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물주. 옛날에 그때 물주라는 말을 많이 썼죠. 급하면 식당 가거나 어디 탁 먹으러 가면 내주는 물주. 또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물주라고 그러나요? 우리 같이 가면 친구들 가면 누가 마지막 딱 카드 내고 해결사. 예수님이 실제로 그 문제의 해결사였던 것을 이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베드로 같은 나이의 가장이 되고 또 자기가 공동체에 책임을 져갈 때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하나씩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밤새도록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때 자기는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병이 들어서 12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나인성 가부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사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통곡하며 온 동네가 슬픔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으로 인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해봐. 네가 먹을 걸 줘. 너희가 치료해봐. 조금 치료되는 것 같죠. 그러나 진정한 문제, 곧 질병의 궁극적인 것은 죽음이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굉장한 멋진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요새 말하면 의리파죠. 의리.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일을 약속하고 자기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자기 말하는 것도 지킬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그 맹세했던 것을 부인하는 그런 정말 얼마나 절망의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통곡합니다. 그 통곡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도 있지만 정말 내 같은 내 인생이 내 인간이 이렇게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한 말 조금 전에 한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절망으로 나아가게 사실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예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되죠? 그가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을 다시 베드로가 만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 죽음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사는 문제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까 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했는데 주님입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고백 이후에 그 말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십자가를 중간에 나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당신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정말 주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사는가, 내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올바로 사는,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의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올바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베드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자신이 정말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인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가 주님을 인하여 새로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실존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은 이제 약속합니다. 내가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고 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내 죄, 곧 내 죄라는 말은 내가 구원자다. 내가 주인이야. 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높였던 그 죄. 알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든 자기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내 주인 삼았던 이 잘못된 죄를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심을 하여 이 새로운 진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진짜 주인을 만나기 전 삶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 사람은 정말 고기를 잡던 평범한 한 인간이었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고기 잡던 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가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전뱅이가 앉아서 자기 문제도 못 풀던 사람이 그 교회 오는 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행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3,000명, 2,000명, 3,000명이 정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야말로 이건 정말 정말 당신이 구원자고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베드로의 주인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짜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던 그 베드로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그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로 인하여 정말 인생에 많은 문제를 안고 답을 찾아 고통하던 자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답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고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것을 조금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 가서 그 덤브라는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가 이제 그 나라에 살다가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도 갔다 왔어. 이슬람에도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영국에 가기도 하고 다니다가 드디어 그는 한국에 왔다가 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를 다니고 또 히말라야 그 지역에 살면서 힌두의 많은 신들을 만났고 그 많은 것들을 소개받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한국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가 새로운 산으로 거듭났고 그로 인하여 지금 많은 히말라야 그 네팔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다 주인이라는 사실을 단지 말로만 아니라 삶 속에 그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신 분일지라도 오늘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한번 쭉 통해서 볼 때 그가 한 내추럴한 한 인간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평범한, 그래서 마치 진짜 그 나무의 둥치에서 끊어진 가지와 같이 비록 그는 사람같이 생겼지만은 진정한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인생의 해결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부닥치는 문제가 이게 내 인생 먹고 먹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그다음에 삶의 문제, 살뿐만 아니라 이제는 올바로 사는 죽음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앞에 정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해봐. 네가 한번 고기를 잡아보고 네가 열심히 연구해봐. 어떻게 보면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해봐. 그때 진정한 사람이 진정으로 떡으로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인간관계의 문제, 나중에 영적으로 정신적 질병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았어. 또는 죽음의 문제에 봉착했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죠. 베드로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봉착하고 그때 그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치료하는 해결하신 해결자이신 것을 베드로는 만나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걸 봉착하게 돼요.
그 초기 단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게 뭐 건강이든 또는 학업의 문제든 또는 인생의 문제든 간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정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이 문제의 구원자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달라고 부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현승이 아빠가 보낸, 혹시 우리 카톡에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나요? 카톡에 같이 들어오세요. 좀 뭐 소리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소리 죽이는 거 있잖아요. 잘 죽이면 괜찮아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저도 어제 네팔을 갔다 와서 그걸 봤어요. 그 한 세 딸의 아버지의 고백. 혹시 보신 분 한 분 계세요? 그 네팔 뭐죠? 그 사역자 이름이 그 우리 카톡에 올린 거 보신 분. 예배 사역자 장 한분 누구세요? 전선생님 안 보셨어요? 보셨죠? 네, 한 30분밖에 안 봤는데 저도 이제 갔다 와서 봤어요. 눈물 나는 얘기. 그 문제의 간증에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의 순서 중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카이스트 교회는 다니엘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만 그 핵심의 내용은 그 사역자 목회자의 두 번째 딸이 최근에 발견된 희귀한 질병을 알아서 그야말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발작을 하는, 그것도 얼마나 죽었죠? 그냥 아이가 식물인간 되어져서 몇 달? 두 달 동안 식물인간으로 죽어 있었어요. 거의 그냥 내도 내 애는 뭐 살아있는 것 같지만 호흡은 하지만 실제로 죽어 있는. 잠을 거의 두 달 동안 잠을 안 자고 그래서 눈이 완전히 핑크빛으로 바뀌고 안 죽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딸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나면 뇌가 쪼그라들어서 뇌가 기능이 완전히 축소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뼈에 있는 세포와 붙어 있는 단백질과 모든 근육이 다 죽어서 사라져버려요. 먹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중보 기도한 두 달인가 지나서 그 딸이 살아나면서 첫 말이 예수님이라. 그리고 그 아이가 마치 나사로 같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걸 지켜봤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충격받아서 그러니까 현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 근데 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스토리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이 한 80분 돼요. 한번 꼭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쓰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오늘 저희는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떡도 준비하고 또 음식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라는 특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으로 자신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던 평범한 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또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약속의 문제, 나가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똑같은 한 인간이에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요, 해결사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은 바꾸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연구단지와 이 지역은 어느 것보다도 자기가 자기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자존심이 센 곳이다. 그럴수록 자존심이 세면 sel수록 본인은 더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또는 신경성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오히려 지금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는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찬스가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내가 오히려 환난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인정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라. 그러려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내가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내가 답이다, 내가 해결사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에 라고 했던 것을 내려놓는,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는 여러분들 개인이 인생의 삶은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 꿇고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정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과는 다르고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베드로가 정상기인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종들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오늘 이것도 정말 진짜 뿌릴 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몇만 명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쩔쩔맸던 그렇게 정말 비겁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그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고 그 사람이 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삶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둠으로 불어 경배하여 찬양